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뭐든지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룹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연약해, 부족해, 이렇게 미리부터 패배감에 젖어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실패합니다. 무엇이 작용하는 것입니까? 생각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이 작용하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갑니다. 생각은 수레와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전 인격을 생각이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말이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고 그럽니다. 혀의 권세에 있다고 그럽니다.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과 잘 되는 사람, 또 못 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 딱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딱 보면 그 인격 속에 그 마음과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음, 우리의 생각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컨트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말씀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이 철학도 아니에요. 이성이나 어떠한 종교성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제가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오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하느냐? 오늘 2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능력이 무엇이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을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까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 생각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복음적으로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생각의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헬라적 사고방식과 히브리적 사고방식이 있어요. 헬라적 사고방식을 헬레니즘이라고 그럽니다. 이 헬레니즘이 무엇이냐면 이성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논리와 이치에 따라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정과 이치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이 과정이 중요하고 이치대로 따지고 이성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따지기를 좋아해요. 아니야, 이건 잘못됐네.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맞아. 이런 걸 따진다는 얘기요. 이런 것을 따지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 합리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합리성. 이 합리성에 의해서 수학이 나오고 과학이 나오고 철학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발전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철학적 사고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철학을 전공하지도 못했는데 와, 고생하게 내가 철학이라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인간은 누구나 철학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철학적 사고방식은 이 이성을 가지고 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성의 사고방식은 질문은 있지만 해답이 없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될까?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 이것이 왜 옳은 것일까? 왜 이렇게 해야만 될 것일까? 이 질문은 있어요. 그러나 해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 지치게 되고 허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질식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자포자기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 정말로 세상을 빛내고 이끌어갔던 그 철학자들도 질문은 있지만은
그들이 논리적으로 이성, 철학 이런 것은요, 그들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런 것을 이끌어냈지만은, 그러나 이 결론적인 이런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마지막에 그 비참한 그 삶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철학자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주변을 살아가면서도요, 정말로 저 사람은 똑똑하네, 저 사람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네, 우리보다 뛰어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냉철한 이성과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느 날 보면요,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을 마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주의가 아니고 이성과 어떠한 철학, 이런 이 과학, 이런 헬레니즘 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생각의 통로가 뭐냐?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이것을 헬레니즘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이성이 아니에요. 감성에 기초를 두는 거예요. 내 순간순간 감정. 내 순간순간 이 감정, 이 감성에 기초를 두다 보니까 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중간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그냥 생략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황홀감, 쾌락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이나 술 등을 찾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정을 이렇게 생략하고, 그러면서 오직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어찌됐든 서울말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적 사고 방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목표만 있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 같은 건 상관없어요. 목표만 향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목표 지향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그런데 한계에 부딪혀요. 자기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와서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라요. 어떠한 신이 와서 나를 구해주기를 바랍니다. 표적과 기적을 막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종교성이 발동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허다못해 무당을 찾아가고 구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성에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이단이 여기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이단이 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왜 발전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헤브라이즘적 그 사고, 그런 것에 빠지다 보니까, 이단들이, 그들은 더욱더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이 땅에서 흥행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런 합리성을 배제하고 어떤 결과 목적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한탕주의를 또 원해요. 막 한탕하면 되는 거예요. 당장 오늘 죽을 것 같을지라도 한탕하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에 빠진다든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류는 이 헬레니즘을 통해서 철학을 낳았습니다. 또 이 히브리즘을 통해서 이 많은 종교성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 사고가 인류를 이끌어가는 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말씀을 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표적을 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종교성인 거예요. 어떠한 그들의 목표를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을 도와줄 만한 어떠한 힘, 어떠한 신의 도우심, 이런 종교성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적 사고방식이다 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어땠어요? 사도행전 17장에서 말하는 아덴, 그것은 오늘날 아테네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철학의 온상이 되었어요. 그들은요, 그들의 철학은 이성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합리성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 인본주의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성에 빠지지도 말고 세상의 그 이성과 철학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이 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담아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인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오직 복음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은 내게 어떻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이 말씀과 성령의 기초에서 복음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많은 종교성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가 종교라고 말하지만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종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덜란드에 키에르케고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의 아버지는 부자였어요. 여러 명의 아들을 두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처럼 헛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많은 부유한 재물을 가지고 많은 것을 명성을 누렸지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을 그 아버지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그 아버지가 깨달은 대로 너희들은 이 목회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철학자가 되었어요.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을 공부했어요. 헬라 철학은 이성과 철학이라고 그랬죠. 합리주의를 추구한다고 그랬어요. 이 키에르케고르가 이 헬라 철학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나의 존재가 무엇이고 인생의 당면한 문제,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심히 고민하고 잠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이런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자기 어머니가, 그 부모님이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존재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성경이 유일한 그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키에르케고르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키에르케고르에 의해서 생겨난 철학이 발전한 것이 무엇이냐? 실존 철학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 철학의 그 창시자는 키에르케고르인 것입니다. 어떤 현상,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사람이 경험하며 닥치며 살아가는 이 문제, 이것을 실존 철학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을 실존 철학을 이 키에르케고르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그 열쇠는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리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헤브라이즘적 생각도 아니에요. 헬레니즘적 생각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성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최종 목적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로 갈 수도 있고 좌로 갈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헬레니즘적 철학과 이성인 것입니다. 로마서를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어요. 정말로 헬레니즘적 이 생각과 이 헤브라이즘적 두 가지 생각의 통로를 초월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의 생각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5절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손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이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은 그 사람의 본질을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은 땅의 일만 생각할 것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사람은 이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적인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정적인 이 생각으로 매일매일 우리를 컨트롤하고 다스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 습관이 행동이 되고, 이 행동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로 복된 아름다운 생각, 긍정적인 생각,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 나는 치료된다는 생각, 나는 잘 된다는 생각, 우리 가정도 잘 된다는 생각, 우리 남편도 우리 자녀도 정말로 잘 된다는 이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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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크게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멘 할 때 전체적인 은혜가 되고, 아멘 할 때 그것이 되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순복음 교회예요. 순복음 교회에서 아멘이 뜨거워요.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능력대로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4절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부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습니까?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요즘 계속적으로 지금 유럽에서 뭡니까 기독교 또 불교 알라신을 섬기는 거, 그 종교가 유럽에서 그 신자들이 600만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600만이. 제가 더 많나? 어쨌든 600만인가 넘는다고 들었어요. 프랑스, 영국 이런 데서요, 이 기독교가 다 잠잠해져 버렸고 이슬람으로 다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로 꽉 찼어요. 그런데 이슬람에서 말하는 그 알라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그냥 죽고 끝났어요. 죽었다 살아난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능력이 무엇입니까? 죽었다 살아난 게 능력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그를 하늘로 올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분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분이 하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이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살펴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능력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놀랍도록 구원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 오늘 3장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정말로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복음적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놀라운 능력으로 너희들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무엇을 구하지만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어린애는요 1,000원짜리 하나 달라고 그래요. 깎아 하나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부모는 시시하게 1,000원짜리 하나 안 줘요. 어린아이가 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주는 게 부모예요. 더 좋은 것을 줍니다. 할렐루야. 더 멋지게 해주는 게 부모예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대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로 온전한 기도, 온전한 생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은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셨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났어요.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그분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더 능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능력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시간의 기도는 시험을 이겨요. 내가 1시간 기도하면 나의 유혹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2시간 기도하면 내가 능력을 받는데요.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시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더 넘치도록이라는 이 헬라어가 이 휘페레페리스라는 말인데요, 아주 최상급으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부어주시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최상급으로, 극상품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더 넘치도록이라는 이 표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그들이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건물을 짓고 농사를 짓고 모든 일을 다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나면 이 애굽에서 종으로 부려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의 그 혼을 빼놓고 마지막은요 이 장자들의 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또 쫓아와요. 그때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퇴양난인 거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병거를 막 몰고 말을 끌고 막 이 창을 들고서 다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모세에게 기도하라 말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신 거예요. 물이 벽처럼 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른 땅과 같이 바다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제 애국 군사들이 쫓아와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서 그 먹구름 같은 어둠이 껴가지고요 애국 백성들이 가까이 못 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곳은 마른 땅과 같이 지나가고 거기에서 수레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막 싣고 막 끌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 애굽 백성들이 이 군사들이 오는 그곳에는 수레바퀴를 벗겨놓고 그러면서 막 흑암 가운데서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시면서까지도 자기들을 구원하셨는데 불구하고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 마실 물이 없다, 죽겠다. 원망을 할 때 하나님은요, 큰 반석을 그냥 뻥 쪼개시는 거예요. 어마하게 큰 반석을 그냥 콱 쪼개니까 그 반석이 쪼개진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그것을 마음껏 퍼먹고 거기에서 마음껏 그냥 막 목욕을 하고 막 그러고 살았어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막 내려주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한나 여인이 자녀가 없었어요. 자기 남편의 그 첫 분인나는요, 그 자녀가 있다고 큰 소리 치고 막 의시대고 자기를 막 멸시하고 그러는데 한나는 자손이 없어. 그래서 간절하게 실로의 성전에 가서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한나는 내게 아들 하나만 주셔도 내 이 서름을 갚을 텐데, 내게 이 아들 하나만 주셔도 저 분인나라는 저까지 거 정말로 코를 납작하게 할 수 있을 건데, 나도 우리 집안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인정받는 며느리 될 것이고 우리 남편으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정말로 성경에서 정말로 두 번째 가라면 두 번째 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람 사무엘을 한나에게서 태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뿐이겠어요? 더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주신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바라지도 못했던 것, 이런 것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많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랍삭의 장군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멸시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들으라. 너희들 신이, 어떤 신이 너희를 구원했더냐, 어떤 신이 이 아수르에서 구원에는 그 신들이 있었더냐, 너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항복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이것을 막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막 떠들어댔어요. 이것을 가지고요, 이 랍삭의 이 사나엘이 떠드는 그 말을 사신이 적어서 이 왕에게 전달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그 사신이 적어보낸 그 글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펴놓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 들으셨지요? 아수리아 사네립과 랍사게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것을 하나님 보셨지요? 들으셨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위태롭다는 걸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장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이 아수르 군사가 송장처럼 다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쓰러뜨려 버렸어. 그래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하신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어떤 때 막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요, 왠지 모르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 같고 막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제가 30대 중반에 예수 믿고 나서 오늘까지 겪어오면서 이렇게 제가 체험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내게 뭔가를 이루시고자 할 때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게 만들어요. 내가 악으로부터 구별되게 만들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막 이렇게 내가 정신 차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기도하게 해요. 그 끝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이끌고 가실 때 이거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더 뜨겁게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일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더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20절에서 우리가 구하거나, 이것이 기도였어요. 또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은 생각 또한 무한한 능력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생각이 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려고 생각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구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어린아이가 정말로 사탕 하나 먹고 싶어요, 사과 하나 먹고 싶어요. 그럴지라도 부모는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어떤 자녀가 자기의 자식이 정말로 이제 독립을 해서 나갈 때 나는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생각하지만 부모는 그거 가지고 되겠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지. 더 많이 생각을 하시고 더 많이 배려하시는 게 부모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가셔요. 우리의 생각을 능력으로 기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 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탕자가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위로 형이 있는데 형에게도 재산을 안 나눠줬는데 이 동생 주제에 아버지 내게 이 나누어질 유산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그 유산을 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유산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 돈을 가지고 막 여기도 가고 이 주점도 가고 저 주점도 가고 그러면서 막 썼어. 그냥 막 여기저기서 사장님이라고 막 오빠라고 너무나도 막 따라 기분이 좋은 거야.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져온 재산을 그냥 이 창기들 가다 벌어서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내가 있을 때는 그냥 오빠 따르더니 내가 이게 빈 거지가 되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네.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돼지를 치면서 돼지 밥에 그 쥐염 열매를 먹는 거예요. 왜 돼지를 이 비유를 들었느냐? 그 당시 이방인들이 키우는 게 돼지였고요, 가장 가치 없는 게 돼지였거든요. 돼지 키우는 이 인부로 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열매, 쥐염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가, 내가 방정이지 왜 내가 이렇게 못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아버지 집을 나왔던가. 그러면서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로 나는 들어갈 것을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벼룩이도 낯짝이지, 어떻게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나와서 창기들과 다 날렸는데 아버지 내가 다시 아들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나는 이제 품꾼으로 돌아가리라, 아버지 품꾼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벼룩이도 낯짝이지 아버지 아들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 내가 품꾼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밑에 내가 품꾼으로 살 거다, 이거예요. 그럴지라도 내가 이곳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품꾼이랄지라도 아버지는 나를 거두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갈 때 먼 발치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봐요. 그러면서 막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옷을 갖다가 막 입히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이제 아들이라고 나는 생각지 않습니다. 나를 품꾼으로 여겨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그 아들을 그냥 싸대기 울려 뱅기고 너 왜 재산 어디가 있느냐, 땅 문서 어디 다 날렸느냐, 뭐 책망하지 아니요. 동네 창피해서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사람들에게 좋은 옷 가져와요. 막 옷을 입히는 거예요. 막 가락지를 끼우고요, 막 발에 신을 신기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목을 어근 맞추고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소를 잡아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요. 그 생각을 뛰어넘는 축복이 다는 거예요. 나는 품꾼으로 돌아가겠다 말하는데 그 아버지는 어때요? 자신의 아들로 권위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으신다니까요.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75세입니다. 75세예요.
부인은 65세요. 자녀를 둘 다 낳을 수가 없어요. 생리적으로 이제는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대요. 아니, 내가 자녀도 낳을 수 없고 자녀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어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준대요. 너의 이름이 큰 민족을 이루면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하기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아무런 소망 없고 꿈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고 그 생각에 변화를 주셨어요. 그 생각에 변화를 주셨어요. 그 변화된 생각 가운데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변화된 생각,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내가 오늘 또 내가 뭘 하는지 모를 만큼 내 자신이 초라하게 보일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꿈꾸게 하시고, 할렐루야,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순복음 이 조영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차원의 영성세계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3차원적인 세계예요. 보고 들리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것에 따라서 이 사는 것, 이것이요 헬레니즘적인 이성과 사고, 철학적 사고, 이것은 3차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4차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4차원의 영성세계라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뭐냐면 생각이고, 생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길 때 꿈을 꾸게 되는 것이고, 그 꿈꾸는 것을 말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꿈이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컨트롤하고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해요. 꿈이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나는 망했어, 아이고 죽겠네, 이런 말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지금 듣고 계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셔. 지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나의 기도는 지금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어. 이미 시행하셨어. 그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꿈꾸는 사람답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늘 온전하고자 했어요. 자기의 생각을 컨트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직했어요. 보디발 가정에서도 열심히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나는 내게 꿈이 있어요. 내게 꿈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정욕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깨끗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요셉을 하나님은 충류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중풍병자가 나와요.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자가 나옵니다. 38년 앓던 이 병자가 나옵니다. 모든 병자들이 그 낫고자 하는 그 생각, 낫고자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낫고자 하는 생각 가운데 예수님께 나갔어요. 낫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들이 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멀리 찾아 나가는 거예요. 낫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 할 때 그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더듬으며 나가는 거예요. 그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중풍병자가 그 낫고자 하는 간절한 생각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막 백지알같이 늘어섰거든요.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낫고자 하는 이 간절한 생각으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의 기와장을 뜯어내리고 예수님께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라요.
가끔 생각날 때가 있어요. 뭔가 생각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요.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나? 내가 뭔가 홀리고 있나? 뭔가 나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주고 있는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막 그럴 때 전혀 불가능하고 현실은 그게 아닐지라도 그런 생각이 들면, 아,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갔는데, 그 참 이 초신자 때, 제가 집사도 아니고 초신자 때 부흥 목사가 말씀을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야, 참 말 잘하네. 설교를, 야, 참 말 잘하네. 나도 말 잘한다고 그랬는데, 야, 나도 저거 시켜주면 진짜 나도 잘할 수 있을 건데,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이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때 내게 그 선한 생각을 주셨고, 그 생각을 주시면서 서원하게 했던 거예요. 나도 저거 하면 잘할 건데, 야, 나도 저거 하면 잘할 건데, 나도 한번 하고 싶네. 이게 뭐예요? 서원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생각을 주시고 서원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든 정말로 그 생각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쁜 생각이 아니고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고 좋은 생각이라면 그 생각에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려 주셨어요.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매를 맞으시고 고난을 겪으셨다니까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버지이시면서도 아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못할 게 없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날마다 말씀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